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사는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분열 왕국 초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모으고 그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작은 나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가 아무리 큰 지파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세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고 또 내적인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아사는 단순히 나라를 그냥 강대하게 만드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사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셨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보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 세라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10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나라의 외교나 혹은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어떤 숫자가 아니라, 강성함과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아사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자,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찍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가나안 종교의 상징 아닙니까? 자, 가나안 종교의 상징은 바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쉽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적 타락의 뿌리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사는 단호하게 이것을 제거했는데, 4절 말씀에 이어서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부정적인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죄 사함 얻은 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때 백성의 삶은 질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이 필요하겠지요. 세상의 가치와 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성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참된 부흥은 회개와 그리고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아사의 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그 시기에 아사는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과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이지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창과 방패로 무장한 군대 58만 명을 조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 평안의 시기를 그냥 허비하고 게으르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할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또한 준비할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그 말씀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그리고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 개혁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자기 만족으로 그저 소모하고 허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종 평안할 때 방심하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 영적 가드를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와 말씀에 느슨해지기 쉽지요. 하지만 성경은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는 이 평화의 시기를 준비와 또 무장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스 세라의 침공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군사를 잘 정비하고 어떤 체계를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사가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으로 그 평화의 시간을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않게 정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통의 시기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때를 안일하게 보내면 위기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평화의 때를 준비로 삼으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안한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 주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들을 세워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이에 이르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그리고 병거 300대는 탱크 300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하지만 아사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길게 기도하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기도가 아사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힘과 군사력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화의 시기에 힘을 키우고 군사력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를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스 군대를 유다 앞에서 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 유다는 적을 추격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같은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14장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위기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 평안의 때를 준비의 때로 삼는 지혜가 있고 또 위기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찾으시고 의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